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약 한 달 만에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대면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이 곧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서 한자어로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돌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도우시는 스승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고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래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는 상담자, 조력자, 돕는 자, 변호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렇게 배울 때 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는 아 그래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상담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였었는데 그러나 이 상담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힘이 없고 그리고 좌절해서 넘어지기 그 직전에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그것이 바로 상담자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큰 누나가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나 삶에 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밤에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그렇게 지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번은 영덕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 또 다르게 되는 것은 이곳이 도시여서 정말 상담사가 주위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누나의 그 마음 그 답답하고 그리고 또 억눌려져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상담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그 힘든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조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임을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담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 성령님은 영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주위에 편재해 계시는
두루 계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구주로 믿기만 믿으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닮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감으로써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같은 의미로 봤었을 때 고린도전서 6장에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성령님의 그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내가 온전히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고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그러한 모든 가치관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거짓이 있고 수많은 가짜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진리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에 그릇된 그러한 진리라고 믿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유혹되지 않도록 항상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그 민감한 음성을 듣고 그 성령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께서 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진리이신 이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거짓되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성령님을 알 수 없고 또한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상은 도저히 진리 되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은 너희는 알고 그리고 또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이신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예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것들을 밝히 알게 되고 그것들을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들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또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되었는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무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마가의 그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서서 우리가 지금 3시밖에 되지 않았으니 지금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담대히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그 표적 가운데서 그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게 하였는데 너희가 마음이 강팍해서 그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식한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요엘 선지자의 이 말씀도 떠오르게 하고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동안에 겁먹어서 방에 그렇게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어떠한 지혜나 지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읽어야만, 성령의 그 조명하심, 성령님이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성령의 그 감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밝혀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말씀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한 잠잠히 묵상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떠오르게 해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되면 항상 내년도 중고등부나 청년부 그 표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거나 또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떠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또 그것을 표로 삼고 또 관련 구절로 삼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또 전할 때 또 묵상하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들이 문득문득 생각나서 그 말씀을 또한 설교 시간에 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은 소소한 것들부터 사소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무엇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하였는데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님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또 성령님이 막으셔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장애물을 두어서 다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반대로 또한 우리의 길을 순탄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써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함께 사역을 하시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들을 좀 세밀하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하신 그 구원 사역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을 기록할 때에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많은 성경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들과 또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날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는 자가 되길 원하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또한 항상 깨달으면서 나아가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도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떠한 거짓된 그러한 진리 가운데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